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그 다음에 12절, 한 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씀은 주로 사랑에 대해요.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 세 단어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제일 귀한 것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결국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라이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은 자들이 되었잖아요. 이 생명을 얻은 것은 이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영어로는 life가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생명도 life, 또 생활도 life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분 자신이 사랑이셔요. 그분의 온 존재가 사랑이셔요, 여러분. 너무나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너무나 깊은 이야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를 매일 느끼고 있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야,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속에서 주님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때 그분 자신이 사랑이라는 걸 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랑의 생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과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놀러 가가지고 멋있는 거 보잖아요. 그거 괜찮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이제 어버이날도 오고 가정의 날이라 이제 뭐 외식도 많이 할 거예요. 그게 나름 기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추인 이 만나처럼 감추인 행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기뻐서 기쁜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기쁠 때 내가 더 기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어머님들이 막,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돈을 막 벌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돈 버는 게 힘드시잖아요. 근데 자식한테 줄 때 또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아낌없이 준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특징이 뭐냐면 주는 거예요. 뭘 줘요? 가장 귀한 것을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또 뭘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 아들과 성령이 가장 귀한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이것이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제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귀한 거고요. 또 할 말은 또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몇 가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에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분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지만 또 그분은 뭐예요? 그분은 말씀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이 역사, work, 어떤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거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바깥에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운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자에게 역사하냐면요. 바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야.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돌짝밭, 바위라는 말도 해요. 누가복음에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뿌려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냐면요. 듣고 마음으로 받는 거야.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야? 믿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환란이 와요.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해가 떠오른다. 예, 해가 찐단 말이야. 그러면 식물이 이 뿌리가 약하면은 해가 뜨면 말라버려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 이 땅 속으로. 그래 해가 떠도 이 식물이 자라나는 거거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막 기쁨으로 받아요. 너무 좋다. 감정의 어떤 거예요. 감정. 기분 좋아.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이 감정이 더 이상 안 해요. 뭐예요? 의지의 힘이 필요한 거야. 의지. 믿음의 어떤 결심이 필요한 거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이것이 신앙의 단련이고 신앙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죠. 그러나 이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장하고 강해지려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란 말을 쓰거든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받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런 말씀하거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시험, 시련이 원래 영어로 보면 테스트의 의미예요. 시험이라는 뜻이 당연히 시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활 가운데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이렇게 일종의 시험을 거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래요. 아브라함이 일종의 테스트 받은 거예요. 믿음의 그 시험을 통해서 합격점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뭐가 됐어요?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배우려면 아브라함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갖고 어떻게 믿음을 통과했는지를 그걸 잘 보면 믿음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죠.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야, 그 너무나 이삭을 주셨잖아. 그 나이 들어서 100세 돼 가지고 그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데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야, 이건 뭐 쉬운 것이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죽은 자도 살리는, 없는 것도 역사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희도 어떤 사람들, 우리도 다 부활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그 사환들과 같이 가잖아요. 근데 사환들이 만약에 그 이삭을 이렇게 칼까지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말릴 것 같으니까 사환들에게는 종들에게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다 준비됐는데 바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예? 자기 아들이 재물인데. 참 쉽지 않은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숨겨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만 알아요. 인간이, 사람들이 고난받잖아요. 그 고난에 어떤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겪잖아요. 그 사람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그 심정은. 아무래도 몰라요.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어떻게 통과하냐면 하나님과 나만의 1:1의 관계성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나만 있어.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믿는 마음,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인간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요. 이 믿음은 마음과 관련이, 마음으로 믿어요. 성경이. 그 마음이 흔들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계속 흔들려요. 근데 흔들리는 그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아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거야.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이 오더라도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란 말이 있어요.
제가 사랑 많이 얘기했죠. 이 사랑은 어디에 있냐면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깥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속에서부터 역사해내는 거예요. 아, 참 이거 그렇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게 성경이거든요. 신약의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서 환란이 올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잠시 믿다가 배반하는 자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끝까지 믿어야 돼. 끝까지. 그 인내야. 인내로 믿음화하는 거예요. 인내로. 참음으로. 근데 믿음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결과를 못 얻어. 결과를 잃을 수가 없어. 끝까지 믿어야 돼.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신 환란이 와요. 이거 뭐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뭐 물질의 문제가 올 수 있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에서도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자기 자신과의 또 문제도 있고 너무 많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 모양으로. 그 문제가 뭐냐면 환경이라는 거야. 환경. 환란이라는 거야. 그것이 마치 해와 같은 거야. 이렇게 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환란이 일종의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환란이 와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서셔야 돼.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야. 주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야.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크게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 고난 당해 보세요. 환난 당해 보세요. 그냥 그 말씀이 너무나 내게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말. 나의 힘이 되신. 여러분 환경과 어려움과 그때 사람들이 왜 어려우냐? 힘이 없어져. 힘이 없어.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걸어갈 힘도 없어. 밥 먹을 힘도 없고 살아갈 힘이 없어. 그것이 환경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 발생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너무 좋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시면,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이기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기시면 여러분에게 그날에 뭐가 와요? 존귀가 오는 거야. 영광이 오고 칭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이 시련 가운데서 통과해서 이기는,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이 베드로전서 이제 1장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믿음의 결국은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하람이라 이런 말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국, 하나의 믿음의 목적이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목적을 말하는 사도예요. 그 베드로 사도 귀한 거예요. 그게 뭔데요?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영혼의 구원인데 원래 영어는요 이게 명확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도 많이 할 거지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영혼이란 말은 한국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는 영혼이라는 게 붙여서 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 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과 혼을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엔드로 연결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혼의, 영어로 soul, 혼의 구원이라 얻게 하렵니다. 이 얻는다는 것은 현재 진행적 의미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아가는 거야. 우리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얻는 구원은 죄들의 용서의 구원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의 구원을 얻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근데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기 또 뭐가 있냐면 혼의 구원이라는 거 있어요.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가 거룩한 존재로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일종의 성장이라고 말하고 성숙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장해야 돼. 변화되어야 돼요. 트랜스포메이션. 존재가 변화돼야 돼. 우리의 혼이라는 건 좀 더 쉽게 말하면 생각, 감정, 의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돼야 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그러한 뜻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그것이 혼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의 감정. 저는 이 참 감정 얘기하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라고 마태복음 말씀하잖아요. 이 감정 처리예요, 감정 처리. 이 감정 처리가 뭐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이 감정 처리는 깊은 영역이에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게 감정 처리 때문에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스트레스하고 막 힘든 거. 감정 처리가 안 돼서.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 생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감정을 처리해 주셔. 그래서 주님처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영이, 그 마음이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이래서 좋은 거야. 여러분, 감정이 처리 안 되면 계속 환경 오면 신경질 내고 화내고 뭐 열나고 뭐 병들고 이런 거잖아. 특히 용서 문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 다 용서 문제가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 용서가 안 되면 평생 그냥 그 용서 안 된 마음을 갖고 산다는 자체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마음이고 이게 사랑의 마음이거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치료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 예수께로 나와서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복된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제가 이제 복음서에서의 복이 무엇인지를,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혼의 구원이잖아요.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여러분 존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시간 안에서 은혜 받으면서 새로운 존재로 매일매일 변화되시는 거야.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가 주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길을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 붙잡는 자, 그 자에게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책임지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누림보다도 더 참된 누림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고 세상은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야 될 실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독생자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사랑은 상대를 위해 주고 유익되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것이 상대를 위해 주고 유익되게 해주는 건지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각자 상대를 위해 주는 기준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상대를 위해 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물고기가 물을 떠났을 때 물고기를 가장 위해 주고 유익되게 해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근원인 물에 다시 넣어줘서 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참된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마귀가 인간에게 그보다도 더 좋은 더 행복이 있다고 거짓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죠. 그 결과 인간은 가장 불행하고 저주 가운데 고통하는 그런 인간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 마귀는 말로는 위해주고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게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고 저주받게 하는 거고
그게 고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는 거. 그 일을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암만 위해주고 유익되게 하는 것 같아도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 아니야. 그건 미움이야. 저주받게 하는 거야.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가까워지게 하고 그 안에서 살게 하는 거. 이게 참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땀 흘리고 돈 벌어서 공부시키고 자식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주고 그러나 우리 자식들을 정말 사랑해. 근데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과 속가의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도 그거 가만 내버려도 그게 무슨 사랑이야. 저주지. 그 사랑 안 해요. 무엇이 상대를 위해 주는 건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도록 해줘야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서 참된 만식과 만족과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도록 해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죄벌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거야. 그래야 주님이 이루신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믿음은 첫째로 성경에서 믿음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 의미와 가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14장 끝절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말씀하셨어. 죄값은 뭐예요? 사망.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망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는 영생을 취하게 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믿음에 패하게 되어지면 그건 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느냐 바로 하지 못하느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의 원리,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배기 때에는 썩은 지푸레기나 그런 속에서 살잖아요. 매미가 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삶의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고 순종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방법이고 원리예요. 그래서 거듭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아니하면, 자, 이거는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게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탄식하고 슬퍼하셔.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없어.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내용, 그거를 사실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근데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받아. 그러면 멸망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든 어떤 존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지. 그게 망가지고 저주를 받고 죽게 되면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픔이야. 고통이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옛날에 백영희 목사님한테 쫓아다니면서 성경을 배울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를 다 녹음기 켰다 꼈다 하면서 녹취를 했어. 그래서 그 보석 같은 말씀을 따로 이렇게 묶었어. 책으로.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도대체 그게 어디 갔는지.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도 그거 잃어버리게 후회가 돼. 누굴 빌려주고 내가 못 받은 건지. 예? 너무 아쉬운 거야. 응? 여러분, 그거는 내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수고가 조금 들어간 것 뿐이야. 내 평가로 귀하게 여겨지는 것 뿐이야. 그런데도 그거 없어진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좀 섭섭하고 후회가 되는데 왜 그걸 보다도 잘 보관을 못했던가.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그게 망하고 죽고 멸망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데 왜 안 믿어서 망하냐.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야. 그래서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온전히 받고 복받고 잘 되면 더 수 없이 기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거기에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러죠.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을 듣고 온전히 행하는 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의 명령이 있어야 돼. 그래야 순종할 거 아니야.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거는 내게 말씀하신 분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거야. 응? 여러분 민수기 14장 11절인가 보면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죠. 10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우리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밤새도록 울고 모세를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모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보여줬고 나타내줬는데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가 하나님 멸시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분을 믿는 거야.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의 근거야. 근데 공자도 석가모니께서도 귀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많은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없어요? 교훈은 되어지지만 생명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에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생기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죠. 그러면 말씀 속에는 씨가 뭐예요? 생명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씨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생명과 영이신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책임지셔. 말씀대로 되어져. 왜? 그 말씀을 말씀하신 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는 역사를 하신다고 말이야.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야. 믿을 수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는 100%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안 믿는 거는 말씀하신 분을 내가 멸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신뢰할 수 없는 분, 믿을 수 없는 분들은 내가 대화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는 거, 누림이 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정말 빚 때문에 올라서 가지고 오도 갈 데도 없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 여러 번 했죠. 제가 빚을 지고 이거 세 달만 제대로 정리를 안 하면 아파트 담보
좌표 줘가지고 나한테 대출받게 해준 사람이 전화가 와. 목사님, 차업 들어온대요. 어떡할 겁니까? 에? 얼마나 심각해요. 응? 돈 벌이 재주도 없고. 응? 아니, 전화만 오면 가슴이 덜컹덜컹해. 예? 근데 어떤 친구가 이 목사, 돈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데 참 너무 안 되네. 근데 내가 갑자기 돈 100억이 생겨가지고 이 목사비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고는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한 1억 정도면은 빚 다 갚을 수 있어? 내가 앞으로 살 것까지 좀 도와서 한 2억 내가 보냈어. 통장 가서 찾아가지고 써. 자, 그랬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사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이와 같은 사실이야. 실제, 진리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이 사실이야. 그분이 우리의 죄벌을 담당하신 것이 사실이야. 그러면 그것이 내 실제가 되려고 그러면, 경험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려고 그러면 이거는 내게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거죠. 이게 되려고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어야 사실이 주관적인 실제 누림이 되는 거야. 주관적인 체험이 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암만 사실이 있어도 내가 그걸 믿지 아니하면 실제적으로 내 주관적인 체험과 누리면 안 돼. 이 탕자 비유의 맏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다 네 거다 그러는데 하나도 못 누렸잖아. 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야.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취하지를 않으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제대로 못 먹어. 가련해.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제가 이게 설교도 목이 쉬었잖아요. 야,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나. 그래서 오늘 믿음에 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건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 약 먹어도 안 되고 뭐 내가 암만 주의를 이게 안 나니까 또 설교할 때 이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모든 육신의 병 질고를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건강해야 돼. 이거는 사실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믿지를 못하는 거야.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잘못된 기도야. 이미 나음을 믿으면 돼. 근데 그게 안 믿어져. 딴 거는 믿어지는데 그거를 안 믿어져. 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거니 내가 믿어지고, 근데 내가 믿음으로 이게 병을 치료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응?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계속 하나님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고 이건 사실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내 체험이 되려고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이게 낫다고 하는 거 확실한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내 믿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내게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응? 이게 계시로 실제를 보여주셔야 믿어지는 거야. 르마가 있어야 되는 거야. 객관적인 말씀만 가지고 내가 인정한다고 시인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실제를 보여주기에 주님의 믿음으로 믿어져. 그러면 이게 그대로 낫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풍성한 것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셨다고. 우리가 세상을 이겼는데 그 세상을 이기면 뭐라고요? 너희의 믿음이다.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마귀는요. 오늘 목사님도 믿음의 시련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확실히 믿고 순종한 요 믿음만 뺏어가면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마음대로 사망으로 끌고 다닐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못 누리게 하고 고통스럽고 가난한 자로 저주받는 생활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뭐만 뺐으면, 믿음만 뺐으면,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방해만 하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는 내 삶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가 터져가지고 부도가 나게 생겼어. 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내가 겪게 돼.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문제, 육신의 병의 문제, 이런저런 많은 사건과 일들이 부닥친단 말이야. 그러면 마귀는 내게 부닥치는 그 어려운 환경과 사건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서 거기에 집중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말씀하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만들어. 딴 데 다 정신 팔리게 만들어. 그러면 마귀는 성공하는 거야. 응? 우리가 믿음을 바로 지키려고 그러면 환경이 어떻든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 환경에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냐, 뭘 순종하길 원하냐,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어지고 영생을 취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게 선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서 그 말씀은 우리를 복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준 말씀을 주신 거잖아.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러면 말씀대로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큰 금신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7배로도 풀무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다 불에 던져 태워 죽이겠대.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내가 죽든 말든 바벨론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잘 사는 거 그거 관심하지 않고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살리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든지 죽든지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내 의무와 책임이고 내 할 일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겠다. 그랬더니 7배로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안 죽었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재산이 다 날아가고 뭐 내게 외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부닥칠 것 같아도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고 주의 음성만 따라가겠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만 하면 나머지를 주님이 다 책임져 주는데
여러분 그렇게 순종한 결과 하나님은 기뻐. 야,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내 말을 지키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야. 원하는 거 주고 싶은 거 다 주시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요셉의 신앙이야. 성경 66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영통하고 잘 됐다는 거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결국이 어떻게 됐다는 거. 민수기 14장에 원망, 낙심, 절망했던 그 하나님 멸시하고 믿지 아니한 애굽에서 난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 믿는 대로 되게 하겠다고 너희들이 말한 것이 내게 들린 대로 내게 행하겠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멸망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이렇게 하면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모든 것을 은혜로 임해 주신 사실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주어졌지만은 내 친구가 2억을 붙여줬는데 이걸 내가 안 믿어. 농담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 계속 가난하게 어려움 가운데 사는 거야. 왜? 사실은 있는데 누림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넘치도록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